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가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니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와 같이 그의 아버지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2020년 마지막 주일이 이렇게 성탄절인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고맙고 또 기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 가지고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에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섰사오니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은혜 충만히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 주님 앞에 맡겨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눈이 참 이번 해에 많이 내렸는데, 눈이 아주 많이 내렸던 지난 16일 날 그 전라도 광주에서 13살 된 중학생 정모 군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광주 경찰서에 접수가 됐어요. 워낙 눈이 많이 내렸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나가지고 어떻게 된 것은 아닌가. 온 가족이 그 짧은 시간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어떤 기쁨도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5일이 지난 다음에 20일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그 정모군을 발견을 하고 지금 이제 집으로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족들의 그 지옥 같은 삶이 다 벗겨지고 자녀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웃음꽃이 가득 피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짧은 시간 지옥과 천국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갔는데 막내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베냐민이 총리의 은잔을 훔친 도둑이라고,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다른 형제는 다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가운데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서서 무릎을 꿇고 이 아이는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니 나를 노예로 삼고 이 아이는 보내주십시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더 이상 자기를 숨길 수가 없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형님들, 내가 바로 22년 전에 형님들이 그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요셉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오게 된 것은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형님들 앞서 먼저 저를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이 일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알려지게 되고 애굽의 가족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국빈으로 초청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타고 올 수레를 가지고 이제 떠나게 되죠. 기다리는 야곱, 이 아버지는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22년 전에 우리 잃어버린 요셉 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야곱은 22년 동안 그야말로 사는 게 아니었어요.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죠. 창세기 37장 35절을 보시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잃고 얼마나 슬퍼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내가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 아들에게 가리라. 나도 아들 따라 죽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얼마나 이 아들을 잃은 슬픔이 컸으며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본 부모라면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할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닥쳐가지고 야곱은 이런 자녀들의 그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11명이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여기 26절이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어리둥절했다. 22년 전에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겠느냐고요. 간혹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혼모 아기들 낳으면 미국으로 입양 보내고 22년이 지나고 하면서 찾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버지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까무러칩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이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기쁜 소식이 틀림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뭐 나는 상관없다, 이야기 설교하니까 듣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요 22년 동안 자녀를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았다가 아들이 살아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근데 이게 야곱에게 기쁨이지 우리에게 무슨 기쁨인가? 여러분 어떠셔요? 야곱 이야기를 뭘 이렇게 성경에 길게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아닙니다. 성경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한 것은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느 것 하나 기뻐할 게 없는 우울한 그런 시대잖아요. 정치를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그렇다고 경제는 내년이면 더 힘들 텐데 경제를 의지하겠어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기쁜 소식이지. 정말 필요한 게 이 기쁜 소식. 야곱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지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뒤집어 놓은 이 기쁜 소식. 여러분, 이 정체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뭐냐고요. 야곱에게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게 성탄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20년 넘도록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 그럴 때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든가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인간관계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자녀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 깨진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했으리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러분 짐작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이 소식, 그것도 자기가 키워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깨진 관계들, 그 상처들, 그것을 다 덮고도 남았던 것이지. 여러분, 복음은 이런 거예요. 야곱의 가슴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쁨 가운데서 뭔가 묵직한 것이 올라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나? 지금도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2000년 후에 어느 날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년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겪으면서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지금 6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외세의 침입을 받고 식민 통치를 지금 받고,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더하겠느냐고요. 로마의 압제 아래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착취를 당합니다. 그들의 삶이 지옥 같은 하루하루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600년 동안, 자그마치 600년 동안 외세의 침입을 받고 외세의 통치를 받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에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슬픔 가운데 그늘에 앉아,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런 절망 가운데. 그러던 어느 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오면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2장 10절 12절 11절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게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예언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다 포기할 즈음에 그 예언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왜 기쁜 겁니까?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왜 성탄절에 찬송해야 되고 왜 성탄절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봉화의 광산에서 그 갱도가 무너져 가지고 그 안에 갇히는 사고가 일어났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구조할 것이라는 것을 이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밖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땅을 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신호가 뭐예요? 쿵쿵 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일 수 있지만 그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반드시 구조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사인이죠. 그렇죠? 희망의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절은 죄와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성탄이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죠. 그때 미국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패트리어트, 그러니까 그 미사일을 제공을 하겠다고.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미사일 한 대 가져가서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는 무기를 제공하진 않습니다만은 수많은 원조를 보낸다고요. 그게 뭡니까? 이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세계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런 희망이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후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그런 얘기라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증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이 온 땅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또 하나 있어요. 성탄이 우리에게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요셉을 팔아버렸죠. 근데 요셉을 팔고 난 후의 삶이 어땠겠느냐? 아니, 그것보다도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죠. 그렇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어요. 왜 그것만 말해요? 여기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받은 선물들이 엄청납니다. 의복과 얼마나 대단한지 막 이렇게 자랑했어요. 근데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만. 요셉이 살아있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 이것만 얘기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큰 의미였다는 거예요. 크게 자리를 잡은 거예요. 지난 22년 동안 요셉을 팔고 난 형들이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만 감으면 요셉이 형 살려주세요, 그 애걸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방송되고 가는 아버지의 그 슬픈 모습이 떠오르는 거지. 일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그 봐라,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 이게 죄의 값을 받는 거야. 얼마나 우울했겠어요. 내가 요셉을 팔아 넘기지만 않았었어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텐데, 그 가정이 다 깨지고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아마 후회에 후회를 거듭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속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죄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리라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22년 동안에 이 죄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거 생각하면 끔찍한 거죠. 지옥을 산 거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갔는데, 놀라웠게 거기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을까. 우리가 팔았으니 이 동생이 우리를 가만두겠나. 그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여기 5절 말씀해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해요. 그 순간 여러분, 이 요셉이 형들이 어땠을까요? 22년 동안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이 죄의 모든 죄책감이 자기에게서 벗겨지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기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 이 형들에게요, 선물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지. 눈에 차지 않는 거지. 오직 하나, 요셉이 살아있다. 우리가 마음속에 느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만 커 보이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요셉 살아있어요. 요셉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죄가 내 마음에 쌓이고 쌓여서 죄책으로 늘 시달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죄의 짐을 벗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실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 죄악의 문제, 죄범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라.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 나의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죄의 짐을 벗겨주신 것이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던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아니, 권사님 왜 나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미군과 결혼을 하고 미국으로 와서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이 책임감 없는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도 할 줄 모르죠.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살기가 막막해서 술집에 나가서 몸을 팔면서 그렇게 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죄책감에 목사님만 만나면 이 목사님이 나의 과거를 다 아실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를 못하고 도망 다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앉혀놓고 차근차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시고,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왜 주님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는 영접 기도를 마쳤어요. 영접 기도가 끝나자 이 권사님이요, 침대에 올라가서 팔짝팔짝 뛰면서 I can fly, I can fly. 내 죄의 짐을 벗고 나니까, 내 죄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어떻게 해요? 모두 주께 맡기세. 주님이 그 죄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쁜 날이라.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지. 여러분,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말을 믿지를 못하고 그 야곱이 어리둥절하고 있어요. 27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요, 그 애굽의 귀족들이 타는 마차입니다. 근데 이 마차는 아무 데라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서는 이 마차가 생산되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최고급 승용차를 말하는 것이지. 가나안에서는 이런 승용차를 만들 수가 없는데 이 승용차가 온 걸 보고서 비로소 믿게 되었다. 요셉이 보낸 마차를 타고 그 기근으로 얼룩진 가나안을 떠나서 아들과 함께, 그쵸? 그 고센 땅에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 땅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한 젊은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 청년의 죽음이 오늘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고요. 믿지 못하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믿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레를 보내주셨어요. 야곱에게 보낸 수레처럼 수레를 보내주셨는데,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야곱에게 보내준 수레와 똑같이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그 야곱에게
수레를 보고 요셉이 살아있는 것이 맞구나 라고 믿었던 것처럼 성령께서 수레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믿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심으로써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도록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인쳐주시는 분,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 왜 도장 찍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도장을 인쳐주시는, 도장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보장이죠. 보증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이 그 보증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시.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찬양할 이유가 있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또 시의 적절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치 야곱에게,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한 야곱에게 마차를 보내주셔서 그 마차를 보고 믿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이라. 참 저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완전하신 분임, 전능하신 분임. 여러분, 이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가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라. 그러니까 어찌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안에 성령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온 세상에 미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잊어버리면 될까요? 아니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들었는데, 우선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머리로만 믿지 도무지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믿지 않는 증거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면요, 감사와 찬양이 입에서 쏟아진다. 우리의 손과 발은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남들을 섬기는 건 고사하고 날마다 남들 보면서 이 냉소적인 마음만 일어난다. 여러분,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은요,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됐든 상관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그 권사님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죄책으로부터 늘 시달려가지고 목사님의 눈에서 피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는 거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와 주님인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 부드럽게 해서 믿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선물이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예물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찬양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가장 큰 반응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찬양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알았다, 들었다, 그러면 가족들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제가 보이는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전화기에 띠딕띠딕 하면서 성탄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 막 보내는 거 있잖아요. 요즘 이거 지우는 것도 일이에요. 막 그 단체 카톡으로 해가지고 막 보내는 거 별로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참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처치곤란. 그럼 뭐예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정성껏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손글씨를 쓰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자들을 받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따끈따끈해지는지. 그냥 띠딕 보내는 게 아니에요. 카드 한 장 휙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도록 손편지를 쓰듯이, 그렇게 내가 들었던 이 말씀, 그리스도, 이 성탄절이 왜 기쁨이 되는지 아니 하면서 아주 정갈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10년 넘도록 성탄절과 부활절, 명절 때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었어요. 찾아가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할머니가 저희 집에 귤을 한 박스 보냈어요. 다리가 아파서 못 올라오니까 다른 사람을 보낸다고 하면서 귤을 보내셨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돕는 가정, 그 할머니가 귤을 보내셔가지고 참 먹을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다. 여러분, 찾아가서 섬기는 거. 어떤 분들은요, 헌금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이웃들 찾아가가지고 기쁨을 나누세요. 케이크를 사서 예수님 성탄을 축하한다고. 또 아무거나 막 그냥 필요 없는 걸 갖다 주면 안 됩니다. 필요한 것,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누고 찾아가서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2022년 성탄절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그런가 하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벗겨주셨는 이 큰 기쁨,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며 이것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지 우리가 같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찾아가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들에게 정성 다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성탄절의 이 의미를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이 시간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다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정말 크나 적으나 우리의 정성이 담겨있고 마음이 담겨있는 예물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드리고 채워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